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며 호언장담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4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만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1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며 또다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자신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닭이 울었고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호언 장담과 부인하는 장면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 당황스럽기까지 하지만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저 역시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고백은 굉장히 추상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거나 죽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일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는 그 고백과 같이 살지 못하고 당황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종려주일과 관련된 그림 한 컷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호산나라는 외침 밑에 괄호가 있었고 그 괄호 안에는 외치는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호산나 물질의 복을 주소서, 호산나 취직하게 해주소서, 호산나 승진하게 해주소서, 호산나 건강의 복을 주소서, 호산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소서. 이런 식의 괄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외침의 본심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겠다거나 죽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과연 베드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예수님과 같이 끔찍한 차명을 당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에게 장담했던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61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에 대한 실망이나 원망의 눈초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신 이유는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요. 32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함들도 알고 계십니다. 큰 소리 치지만 정작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부인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궁일한 마음으로 돌아보십니다.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잃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비난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시거나 비난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